주제는 성경이었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성경을 아는 것이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도구로서 기독교가 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의 종교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4가지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의 무호성. 무호성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되게 강조해 주셨던 부분이 성경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에 서 있는 나의 태도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이 성령의 무호성을 통해서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것을 믿는 태도가 성경의 무호성이라 하셨고, 두 번째는 명확성. 성경은 하나님을 명확히 알게 해준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의 사제들만, 신부들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명확히 알 수 있고요. 세 번째, 충분성은 성경은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알게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필요성과 절대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런 4가지 요소가 지금 서구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라고 했어요. 이 성경에 대한 이러한 태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서구의 교회들이 말씀을 잃어버렸고 지금의 모습이 되어버렸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back to the basic으로 돌아가야 된다. 기초로 돌아가야 된다. 기초로 돌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더 자세하게 말씀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말씀의 4가지 요소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그 요소는 말씀의 절대성인데요. 이거는 말씀의 중요성이랑은 다른 부분이라고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3절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마치 아기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엄마의 존재처럼 엄마의 젖을 먹지 않으면 죽는 아기와 같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대체 불가능한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통해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가 육체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냥 동물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존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육신을 채워줄 음식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감이 그 정도 수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히 찾는 것이 이런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말씀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 말씀의 현존성은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의 현존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을 마가복음 1장 21절 28절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과 달랐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었던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권세가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래서 성령께서 이 말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셨고요. 또 여호수아 1장 8절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그 방법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계속 강조해 주신 것은 예배 때 말씀에 대하는 나의 태도를 계속 강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나는 대하고 있는가를 질문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곧 말씀의 현존성이라는 것. 그래서 예배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의 역동성인데요. 말씀의 역동성은 이제 히브리서 4장 11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역동성을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살아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말씀의 역동성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어내려 간다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표현은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이 비추어지고 내 삶이 분별되어지고 내 삶이 이해되는 거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말씀 그 자체가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만남이 한 번 예수를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을 통해서 그 만남이 지속된다고 하셨고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말씀으로 우리와 지금까지도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읽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깨달음으로써 지금도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곧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히브리서 1장부터 2장의 말씀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 3장에 이어서 예수님에 대한 그 결론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곧 안식이고 이 안식에 들어가려면 곧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요약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안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의 네 번째 요소는 그 완충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완충성은 완충성은 이제 에스겔서 2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에스겔서에 이제 에스겔의 그 배경이 그 눈물과 고난의 선지자였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이 다 망했을 때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고 막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창자와 배에 꽉 채우는 것을 표현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먹으라라는 그 단어의 원어 자체가. 그래서 이 말씀을 먹으라라는 표현이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이거는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음으로써 그 말씀이 내 삶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다 이스라엘 다 망했을 때 엄청 힘들었을 그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을 먹으라는 표현을 하신 거는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제 말씀이 꿀과 같더라라는 표현이 있으면서 그 꿀이 나중에는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달면서도 쓰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구절을 통해서 말씀이 달콤하고 꿀과 같지만 그것을 살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이제 에스겔서 3장 8절에 이제 내 이마를 굳게 하였을 때라는 그 구절을 통해서 말씀이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해지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의 완충성은 이렇게 말씀이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해지는 것.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절대 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삶의 어려움이나 어떤 마귀의 공격이 있어도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완충성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완충성을 또 다른 표현으로 쿠션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이제 자극이 있을 때 우리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스프링 튀기듯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쿠션이 있어서 아무리 자극이 있어도 우리가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쿠션이 곧 이런 영적인 쿠션이 말씀이 꽉 채워져 있을 때 쿠션이 작동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으로 이제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저들 우리 밥입니다라고 보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수아 14장 7절 말씀에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라는 구절을 통해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말씀대로 그러니까 말씀이 여호수아 갈렙의 창자를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보고를 할 수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 29절의 말씀을 나눠주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 구절을 통해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죽기까지 순종하실 수 있었던 그 동기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성경에 순종하는 그 예수님의 믿음이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무리로 말씀 앞에 선 내 태도가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시면서 신명기의 말씀처럼 오늘 너희에게 이르는 말씀은 생명이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은 이 율법은 너의 생명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씀이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의 문제임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들 요약을 너무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가끔 이제 요약을 다 못 듣고 종종 한 몇 번 나갔었는데 근데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약을 다들 너무 잘한다고.
우리 다 요약을 너무 잘해 주셨고 오늘 예린자매도 이 성경에 대한 부분 요약을 너무나 잘해 주셨고요. 맞아요. 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은 그 안에 하나님이 담겨 계시고 예수님이 담겨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교제와 만남을 누리는 게 사실 결코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다들 바이블 타임 잘 묵상하고 계시죠? 근데 바이블 타임을 묵상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읽고 계신가요? 다들 이제 뭐 시간에 촉박해서 아니면 주어진 할당량을 채워야 된다라는 이런 압박감, 이런 마음 때문에 어쩌면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날 날도 있을 거예요. 뭐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이제 어떻게든 읽어야지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런 목소리, 음성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인격적인 만남, 이걸 누리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 안에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잡고 있지 않는가, 뭐 어떤 태도를 잡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또 우리의 태도를 새롭게 하고 우리가 정말 이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갈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대한다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우리의 마음에 들리고요. 우리의 귀에 들릴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번 강의를 들으시면서 뭐랄까 약간 좀 새롭게 알게 된 부분 아니면 조금 이해가 안 갔던 부분 다들 뭐 잘 이해가 됐을 것 같긴 한데 혹시 그랬던 부분들이 있을까요? 있으면 한번 네, 오늘 누구죠? 우리 네, 그 뭐요? 석사 축하를 받은 졸업 축하를 받은 우리 철희 형제부터 철희 형제가 석사 졸업을 했대요, 여러분. 강도사님 그거 어떻게 아세요?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저 다 알아요. 무슨 조심해요, 석사야? 여러분들. 무슨 마스터스야? 저는 그 shipping이랑 서플라이 체인 쪽 마스터. 오, 근데 이게 졸업을 작년에 하고 졸업식을 이번 주에 했거든요. 우와. 근데 사진 없어요, 사진? 사진을 온라인이냐, 온라인? 이거 막 썼어? 학사모? 쓰고 했는데 세신자 팀에서 오늘 이렇게 같이 이렇게 축하를 해줬는데 오. 리더님이 리더 단톡에 올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민망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한다. 철희 형제 너무 고생 많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석사 졸업한 거 너무나 축하하고요. 그래도 그나마 정말 다행인 게 이렇게 졸업하고 작년에 이제 철희 형제가 리더였잖아요. 졸업하면서 이제 취업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잘 취업을 하고 또 계속 싱가포르에 남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졸업을 앞둔 효진자매에게 또 그런 좋은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맞아. 네, 졸업이 팅.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겠네요, 주님. 6월 달이잖아요, 그쵸, 언니? 9월달. 예리랑 6월이 왜 이거예요? 리우. 중국어로. 6월달이라 6월달 이렇게 해야지. 나 몰랐어요. 처음 알았네. 이게 이렇게도 할 걸, 이렇게도 할 걸요? 이게 뭐예요? 6이라고 이렇게 따던데? 신기하네. 그거 같은데 왜 요즘 먹방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제 죄송해요. 제품은 이거고요. 입니다. 맞아요. 네. 아무튼 우리 철이부터 철이 형제. 건가요? 네. 철이 형제부터. 네. 그 질문이 뭐였죠? 네, 이번 강의 들으면서 혹시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이나 혹시 이해가 안 가던 부분이 있으면 잠깐 나눠주면 좋겠어요. 저는 좀 마음에 닿았던 게 말씀을 먹으라였거든요. 이게 저는 그러니까 당연히 먹어서 이게 나한테 이렇게 삶에 보여라, 피와 살이 되라까지는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창자에 꽉꽉 채워라 이렇게 하니까 그 말씀이 좀
처음 알게 됐고 이게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말씀을 먹으라는 정말 맛있는 디저트 같이 막 말씀이 있고 케이크를 먹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즐거운 꿀과 같은 말씀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단단해지고 쿠션처럼 되려면 정말 이렇게 목 끝까지 꽉꽉 채웠을 때만이 그렇게 되는 것 같다라는 게 좀 처음 알게 됐고, 아, 내가 정말 말씀 앞에서 너무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정말 달콤한 말씀, 그렇게만 생각을 했구나. 내가 또 하나님을 내가 보고 싶은 그런 부분 보고 살았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약간 제가 안식에 대해서 요즘 계속 좀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뭔가 쉬어도 쉬는 게 같지 않아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어떻게 할까라는 걸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이 약간 저는 약간 뭔가 친구들이랑 하나님 얘기를 하고 또 막 찬양을 부르고 이런 게 많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은 말씀이 필요하구나. 그거를 좀 이번에 깨달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좋은 나눔 감사합니다. 맞아요. 오늘 또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안식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와 또 굉장히 맞물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 또 우리가 안식을 얻는 이 안식이라는 게 우리는 뭐 단순히 쉬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은 우리의 모든 주장을 다 내려놓는 거죠. 11조도 마찬가지잖아요. 11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가 받는 월급이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다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나의 주장을 다 내려놓기 때문에 우리는 11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왜 주일은 일을 하지 않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주일에 일을 하지 않는 이 의미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주일이라는 날 중에 6일은 우리 마음대로 쓰고 하루는 뭐 하나님을 위해 드린다 이거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의 날이지만 이날만은 내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정말 이날만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하며 살아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일을 보내야 되는 거겠죠. 우리는 그렇게 안식을 얻을 수 있겠는데 근데 우리가 이 안식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죠? 우리는 단순히 쉬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쉼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네. 이렇게 끝나는 또 아쉬운 부분이 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 거기에는 말씀이 빠져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든 또 DTS 훈련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러면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질문이 있는데 네네, 주일날 일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거나 뭐 또 어떤 교회 분들은 보면 주일날 아예 돈을 쓰지도 않는 거를 이렇게 약간 음, 음, 조심하고 자제하시는 음,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두 그렇죠. 가지가 성경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율법으로 나오는 건가요? 율법으로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거. 왜냐면은 우리 구약 레위기 읽었잖아요. 나무 장작했다가 돌 맞아 죽었다고 안식일에 나무까지 줍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이제 주일날 어떤 일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그 사람들에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게 전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한국의 접목이 된 거는 주일날 그러면 우리가 직장에 나가도 안 되고 자영업을 해서도 안 되고 돈을 쓰는 것도 일이구나. 이제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돈도 쓰면 안 되겠고 이제 뭐 우리는 그럼 하는 분들은 다 문을 닫고 이날은 주일이니까 내가 쉬어야지, 일하지 말아야지. 이제 이렇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겠죠. 근데 또 뭐 이거를 뭐 자유분방하게 뭐 이렇게 이야기 들었으니까 뭐 주일날 이렇게도 저렇게 다 괜찮겠다. 뭐 이런 이게 약간 예전에 이런
뭐랄까요? 그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뭐가 옳고 뭐가 맞냐 이제 이런 부분이 많아서 이제 사실 저도 이제 이게 옳고요. 이게 돈을 쓰는 게 옳고 돈을 쓰지 않는 게 옳고 이게 뭐가 좋은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만에 대한 입장과 그들만의 신앙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는 이미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근데 이 자유를 굳이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그런 신앙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뭐 이게 좋고 저게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런 유대 예전 고대 이제 그런 레위기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런 율법들이 우리나라에 접목되면서 이제 돈을 쓰지 않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게 된 거겠죠.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돈을 쓰면은 뭐 이렇게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번 몰래 돈 썼다가 걸려가지고 이제 어머님한테 굉장히 엄하게 혼났던 이제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이어서 어, 네, 이번에는 예림 자매가 혹시 있을까요? 어, 저도 철이랑 되게 비슷한데 저도 그 말씀 그 뭐지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말씀의 4가지 요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말씀의 완충성에 대해서는 참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저도 좀 새로웠거든요. 뭐 말씀의 절대성은 뭐 이렇게 교회 다니면 처음부터 제일 많이 배우는 거고 무호성이다, 모르가 네. 없다 하면서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의 역동성도 막 이렇게 그 많이 들어는 봤는데 이제 말씀의 완충성에서 저도 그 "말씀을 먹어라."라는 부분이 정말 저도 그냥 '아 이렇게 그냥 잘 받아들여라.' 이런 의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말씀이 내 피와 살에 이렇게 흐르도록 내 몸의 아예 일부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삶이 말씀이 되도록 하라라고 하는 되게 강력한 메시지라는 거를 오늘 이번에 들으면서 이렇게 알아 가지고 그게 되게 좀 새로웠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살게 하는 세상을 이기게 하는 그 꼭 나를 무장시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되게 좀 감동이 있었고 또 저는 말씀의 현재성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좀 그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 강의에서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매일의 삶에서 지금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고 계시고 그걸 또 이렇게 만나 주시고 이렇게 새롭게 만나 주시고 한다고 했는데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약간 이야기책처럼 읽힌다고 생각이 들면 가끔 그럴 때도 있지만 아직 근데 좀 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 이게 나한테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내가 이 생각하고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라고 하는 딱 꽂히는 그런 부분들이나 막 설교를 갔는데 설교에서 딱 내가 필요한 말씀을 하고 계실 때 라든지 정말 그 말씀의 현재성이 딱 '아 있구나.'라는 하나님이 정말 그 말씀 안에 살아 계시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음 근데 네 근데 아까 막 바이블 타임 얘기하셨는데 어 사실 저는 그냥 읽고 있거든요. 많이 밀리기도 하고 이래 가지고. 근데 좀 어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묵상해야 되나?'라는 막막함도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이렇게 큐티를 해 나가면서 대충의 방법은 알겠는데 '내가 이걸 정말 잘 묵상을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그런 의문점도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큐티하시는지. 저는 그냥 읽고 있어 가지고 그냥 저는 이렇게 '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가.'라든지 '내가 이렇게 좀 기억해야겠다.'라는 말씀 밑줄을 치고선 그냥 그거를 다시 본다든지 아니면 다른 분이 하신 해석을 그냥
가끔 본다든지 이런 방법인데 좀 더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는 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다른 분이 하고 계시면 듣고 싶습니다. 아, 혹시 이런 지금 예린 자매가 가지고 있는 고충에 대한 좋은 팁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저는 바이블 타임을 매일 읽지 않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이렇게 하고 이런 팁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나눠주실 분 혹시? 다들 읽고 있군요. 음. 아니면 여러분들 혹시 그거 매일 묵상 가이드는 다들 들으시나요? 알겠어요. 네. 괜히 물어봤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묵상이 정말 어렵잖아요. 정말 이게 만약에 약간 이게 세번역 느낌이라 조금 더 그런 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매번 읽던 개역개정이 아니라 세번역이라 그래서 정말 이게 이야기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우리에게 이게 묵상하는 부분이 어렵게 다가오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한번 여러분들 그 매일 묵상 가이드를 계속 올리시잖아요. 목사님도 올리시고 이제 저도 올리긴 하는데 이걸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길진 않아요. 뭐 3분에서 5분 정도니까 이걸 듣고 나서 우리가 막 성경을 읽고 뭐 이걸 듣던지 아니면 먼저 듣고 읽고 또 뭐 읽어보던지 이러면 이제 그 안에서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고 이 안에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한번 듣고 염두한 다음에 성경을 읽어보면은 아 정말 이렇게 이게 와닿고 또 이것에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겠구나 또 이렇게 잘 이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뭐 큐티란 이런 것이고 뭐 조용하게 뭐 얼마를 비워둬야 되고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되고 한 번 읽을 땐 이래야 되고 두 번째 읽을 땐 이래야 되고 세 번째 읽을 땐 이래야 됩니다. 뭐 이러한 것들을 뭐 여러분에게 말하기보다는 우선 지금 목사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굉장히 좋은 뭐랄까 하나의 플랫폼이랄까요 하나의 그 좋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지 못한다면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또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묵상에 또 큐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쵸. 방금 뭐, 감사합니다. 묵상 가이드를 까먹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알았으니까 이제 드릴게요. 네, 알겠어요. 꼭 여러분들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뭐 예린자매가 이야기한 것처럼 맞아요. 우리 다들 뭐 말씀에 우리 성경 뭐 교회 처음 오면은 다들 뭐 성경은 무어한 거고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거고 성경은 뭐 뭐랄까 우리 안에 정말 뭐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아마 다들 완충성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하셨고 이번 강의를 통해서 뭐 처음 알게 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말씀의 완충성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버틸 수가 있을까요? 뭐 세상에 나가는 것 자체가 사실 뭐 결코 쉽지 않은 아니면 반대로 세상에 나가는 게 정말 쉬운 사람도 있긴 할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이 이런 뭐 제약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기독교라는 타이틀 자체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제약을 받아요. 그런 세상으로부터의 어떤 시선을 받아요.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버티며 살아가는 것. 제가 이제 좋아하는 영화 중에 네, 좀 유치하지만 네, 여러분들 혹시 좀 나이 차이가 돼서 이게 약간 창피하다. 네, 그 실베스터 스텔론이라고 하는 배우 아세요? 네, 그 배우가 이제 예전에 찍은 로키 이제 네 번째 게 있어요. 로키 4가 있는데 발보아인가 이제 그게 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아들한테 해주는 말이 있어요. 이제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게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내가 세상 이게 그 싸움을 하면서 나아갈 때 내가 얼마나 많이 때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많이 맞지만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 보고 굉장히 이제 감명 깊게 좀 감동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데요. 말씀이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던 어떤 찔레로 어떤 가시로 어떤 험한 것으로 우리 힘들게 하던 우리가 계속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우리가 그것들에게 아무런 상관없이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저는 이게 바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인격을 누린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제 그 사랑 안에서만 가능한 거라는 거죠. 그 은혜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좀 이렇게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러면 우리 이어서 이번에는 예린자매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전 정말 모든 파트가 그냥 성경이 주제인 것부터 너무 좋았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도구가 말씀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주제부터 너무 무호성, 명확성, 뭐 절대성 이렇게 카테고리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저도 이 성경의 특성, 본질에 대해서 정리가 될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말씀의 절대성에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그 말씀이 묵상이 됐던 것 같아요. 그 갈매기 떼 죽음 막 그 예를 들어주시면서 이제 그 관광객들이 주는 과자의 입맛이 들린 그 갈매기가 야성을 잃어버리고 이제 과자를 주지 않으니까 죽어버렸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뭔가 나도 과자는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원래는 말씀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인데 과자에 입맛이 길들여져 있었던 건 아닌가. 그래서 말씀이 아닌 과자만 먹고도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혹시 내 삶에 나도 모르게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입맛이 길들여져 있는 건 아닌가 좀 돌아보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진짜 아기가 엄마 젖을 사모한 것처럼 진짜 너무 간절히 사모하고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찾아야 되는 것이 그냥 바이블 타임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안 먹으면 죽으니까 이거 안 먹으면 이걸 내 배가 고프고 본능적으로 먹어야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게 말씀이다라는 그 말씀이 되게 많이 묵상이 되고 저도 이제 말씀의 현존성,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를 돌아보면서 오늘 주일 말씀도 그전 같았으면 목사님이 저렇게도 말씀을 저렇게도 해석을 하시고 풀어주시네라고 하면서 들었을 텐데 오늘은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실까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태도가 나도 모르게 서기관들 같았구나. 이 바이블 타임을 하고 있는 나의 태도도 오늘 하루 클리어했다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난 말씀을 대하고 있었구나. 그냥 말씀을 읽긴 읽었는데 그냥 읽은 거죠. 그냥 그게 너무 서기관들이랑 너무 비슷하다. 너무 이렇게 너무 놀랐어요. 서기관들처럼 그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바이블 타임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오늘 하루 가운데 나한테 어떤 말씀을 하실까라고 궁금해하면서 읽는 게 아니고 그냥 읽어야 하니까 읽고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읽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저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우리 다들 방금 우리 말씀의 절대성 이야기하지만 예전 한번 삶을 생각을 해볼까요? 정말 말씀을 내가 그렇게 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죽지 않았잖아요. 말씀을 내가 하루, 이틀, 3일 아니 한 달
이렇게 동안 가까이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린 아픈 것도 없었고요. 우리 삶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가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말씀의 절대성,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 그럼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 내가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건 진짜 큰 문제겠죠? 우리가 진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은 우리에게 절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 말씀과 멀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부분은 우리 스스로가 정말 고민을 해봐야겠죠. 내 안에 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 내 안에 왜 갈급함이 없는 것인가? 나는 이 갈급함을 무엇으로 채우려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되돌아봐야 되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뭐 있죠?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선교회인가요? 다들 잘 아시나요? 아마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네, 못 들어보신 분이 2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어, 잠깐만 제가 그림 자료를 이때를 위한인가요? 몇 장인지 모르겠네요. 그림 자료가 몇 페이지인지 몰라서 쓰지 못하겠고요. 이렇게 길이 하나 있어요. 길이 하나 있는데 이제 성경이란 건 뭐냐면 이 길 가운데에서 교차로 같은 역할을 해줘요. 이렇게 한 바퀴 뺑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들에게 성경은 길을 제시해 준다라는 거죠. 교육을 해줘가지고 우리가 만약 이 길로 가다가 잘못된 곳으로 벗어났다라고 하면 이 길에서 다시 돌아가서 옳은 길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길들을 제시해 주는 게 바로 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이런 말씀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가끔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저도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아무렇게 느껴지지 않고 뭔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럼 또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은 내가 진짜 말씀 멀리하고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뭐 위년부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고민을 해볼 때가 있는데 그 누구시죠? 한국에 왜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 다들 들어보셨어요? 네. 한 분 들어보셨나? 네. 이제 송태근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있어요. 한국에 삼일교회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셨어요. 자신이 삼일교회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제 큰 교회인데 부목사님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설교를 시키면 본인은 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어떤 게 느껴지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설교가 느껴질 때가 있고 사람이 준비한 설교가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럼 어떤 것이 더 영향력이 크겠는가? 어떤 설교가 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겠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셨던 부분을 이제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이고요. 뭐 설교자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누구에게 전할 수 있고 누구에게 끼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문제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 심령에 아무런 고민이 되지 않는다면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그 말씀에 더 매달려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제 자꾸 목사님들 이야기만 하는데 네, 김영구 목사님이라고 이제 또 나들목 교회라는 곳에 한국에 이제 그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들이 있어요. 책들 제목이 참 좋아요. 이제 한 책의 제목은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거에 이어서 바로 쓴 책이 제목이 이어져요. 만남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 멈추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아까 목사님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으면 그게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목사님이 강의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런 만남이 있었다면
그 만남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들 삶 가운데 그런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또 그게 그런 통로가 되는 게 바로 우리가 주어진 성경이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어서 마지막이죠. 우리 효진자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이 강의를 듣고 되게 아차 싶었던 게 있었는데 성경의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 같은 말처럼 진짜 죽고 사는 문제로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냥 솔직히 성경은 그냥 저에게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그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고 필요할 때나 이제 의무로 읽어야 될 때 그런 느낌이 들 때 많이 찾았던 건데 이거를 정말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은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고 주인이 되려면 진짜 절대적으로 이 말씀은 포기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정작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시간을 제일 되게 대충 생각했던 것 같더라고요. 되게 그거에 대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정말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그다지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서 조금 좀 이 말은 좀 저한테 그냥 좀 되게 크게 와닿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그냥 내가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면 성경이 우리를 읽어내고 있다고 하셨어요. 성경이 내 삶을 해석해 준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진짜 저한테 되게 크게 와닿았거든요. 지금까지 그냥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그냥 답이 안 나올 때 말씀을 읽다 보면 '아 그래.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라고 했는데 알고 보면은 성경이 먼저였고 성경이 먼저 제 삶을 알고 다 써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그냥 처음부터 그냥 이 말씀 읽으면서 살아가면은 그나마 순탄하게 살아갈 것인데 왜 그렇게 말씀을 쪼끔 얕잡아 보며 '먼저 나 혼자 생각하고 그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오늘 오랜만에 맨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다가 오늘 오프라인으로 한번 교회를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도 가는 거고 뭔가 오프라인으로 오랜만에 가니까 진짜 되게 너무 감동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저도 마음가짐이 '그래 예배 한번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자.'라는 생각으로 갔는데 너무 감동이었고 오랜만에 가서 더 감동이 2배였고 너무 기뻤어요. 근데 이제 평소에는 사실 그런 기쁨에 무뎌졌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데 무뎌지고 그냥 뭐 '항상 똑같은 말씀이겠지. 그냥 항상 똑같이 하나님 믿어라. 이런 말씀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던 제가 너무 반성했고요. 또 하나는 그런 아까 다들 말씀하셨는데 그 성경을 말씀을 먹으라고 하신 것도 저도 되게 먹는다는 표현은 진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어떻게 먹을 정도로 진짜 여기 창자에 다 넣을 정도로 진짜 꾹꾹 완전 채워 넣어야 된다는 그 말도 좀 처음으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진짜 만약에 진짜 음식물을 엄청 진짜 배 채우게 먹으면은 이렇게 툭 건드려도 진짜 토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말씀으로 진짜 나를 꾹꾹 채워 넣으면은 제가 어떤 무슨 유혹이 있더라도 아니면은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런 말씀을 바로 뱉어낼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을 많이 채워 넣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다시금 들게 했던 강의였습니다.
그쵸. 맞아요. 오늘 어디 교회 갔다 왔어요, 그러면? 저 만나 교회라고. 분당 네, 거기. 김병선 목사님. 네. 저는 음, 사실 몰랐는데 음, 그 엄마 아빠가 이미 알고 계시더라고요. 언니도 알고. 그래서 이제 한번 갔는데 너무 음, 좋았어요. 목사님도 너무 좋고. 감리교회요? 효신자매? 아니요, 그거는 아닌데 네. 전 사실은 한국에서 교회를 오래 안 다녀가지고 그냥 음, 항상 엄마 아빠 가는 대로 가서 음. 어, 네. 지난번에는 분당 우리 교회 써져 있는 걸 봤었는데, 네. 그거는 저 혼자 그냥 들었었어요. 아,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 체크하고 있어요. 네, 요번 주는 제가 체크를 못 해가지고 다들 그 자기 점검표 잘 써주면 좋겠고요. 네, 그렇죠. 뭐 우리 구약 시대 지금 계속 구약 읽고 있잖아요. 구약을 읽어보면은 참 지금과 많이 다른 배경들이 펼쳐져 있죠. 많은 상황들이 놓여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을 하고 대화를 하고 하나님이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는 다 벌을 바로바로 내려주시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생각을 해요. 만약에 오늘날에도 이런 부분이 펼쳐진다면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어떻게 대할까? 우리가 과연 지금처럼 대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뭐 결국 그러진 않겠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뭐 어려워하고 공포를 느끼는 이제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그런 시간들이 흐르고 흘러서 그 모든 것들의 그런 모든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것들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이 가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게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죠. 이 성경이라는 게 바로 뭐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신학적 용어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욱 이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효진자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맞아요. 우리가 말씀을 죽고 사는 문제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만약 구약 시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눈앞에 보여진다면 어쩌면 진짜 그게 더 우리에게는 우리의 피부로 느껴지겠죠. 정말 이게 내가 죽고 사는 문제구나. 내가 이거 안 지키면 진짜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오늘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뭐 여기에 있는 율법 하나 어겨도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해도 내 삶에 문제가 없잖아요. 내 삶에 뭐 이렇게 뭐 어디 뭐 뼈가 부러진다든지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가다가 넘어졌는데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진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담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멀어지고 등한시하게 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의지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우리가 만남을 멈추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또 우리들의 의지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것인가. 우리가 이런 부분을 또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보고 또 우리 스스로 결론을 내려보고 노력을 해보고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죽고 사는 문제로 와닿는 거 이게 우리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문제잖아요. 이런 강의 듣기 전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진짜 고민하면서 살아가야겠죠.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우리가 매일 주일날 듣는 그 말씀이 단순히 위로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식만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인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어떤 힘을 얻을 것인가. 우리가 같이 이 시간 고민을 해보고 또 같이 결론을 찾아가고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는 목사님께서 이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주셨죠. 이번에 한 질문 거의 보니까 한 9가지, 8가지 이렇게 뒤에 이렇게 막 기록해 두셨던데 이거 전부 다 나누기는 조금 어렵고요. 어,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번 시간에는 딱 3가지 정도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음, 첫 번째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었는가? 뭐 우리 나눠준 분도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그럼 그때 나의 그 갈매기 때 이야기처럼 입맛을 떨어뜨리게 했던 입맛을 잃어버리게 했던 그런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해주시고 마지막 3번째 그럼 이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결단은 어떻게 될까요? 이 시간 이렇게 3가지의 질문을 잠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준비할 시간이 조금 필요한가요? 다들 준비 잘 돼 있겠죠? 한 1분 정도만 여러분들 잠깐만 생각해 주시고 1분 뒤에 제가 지목하면은 지목한 분이 이제 순서를 다음 분을 지목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강의 외에 녹음본, 녹화본 같은 게 올라와서 보면은 공 목사님 말씀 진짜 많으신가 보다. 어떻게 이거를 1시간 반 동안 어떻게 이끌어 가시지? 이제 막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벌써 보니까 지금 8시 벌써 19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셨구나. 이게 이끌어가는 게 시간이 원래 이렇구나. 전 오늘 굉장히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여러분들의 그런 진짜 진솔한 이야기들, 정말 내 삶에서 무엇이 나와 성경을 멀어지게 했는가,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멀어지게 했는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고요. 또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는 다 동역자고 하나의 공동체예요. 우리가 서로를 돌봐주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챙겨주고, 이런 일이 충분히 가능한 그러한 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20분이 되었고요. 그럼 이 시간에는 우리 먼저 우리 예린 자매가 먼저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다음 분을 지목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글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는 중요는 하지만 아까 효진이가 말한대로 중요는 하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고등학교가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중학교 3학년 때 여행 가서 대학교가 끝날 때까지 저는 교회를 간 적이 없거든요. 방학 때 빼고는. 근데 그만큼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고 말씀이 있지 않는 삶이 굉장히 괜찮았다는 얘기거든요. 아무 문제 없고 정말 건강했고 정말 뭐 어려움 없이 그 긴 8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는데 물론 막 고등학교 때는 채플 시간이 있어서 뭐 그 설교를 듣지만 또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는 학교였기 때문에 당연히 좀 그냥 약간 명언을 들을 베이스로 그러니까 말씀을 그 베이스로 하지만 그냥 그들에게 명언을 듣는 그냥 조언을 듣는 시간이었는데 저에게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되돌아보면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그러니까 말씀이 진리고 이런 거는 마음으로는 알지만 이게 나의 삶과 나의 생사를 결정짓는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까지도 아마 이 강의를 듣기 전까지도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네. 저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를,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멀어지게 한 거는 글쎄요, 세상의 자극적인 거에 되게 많이 입맛이 바뀌어 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너무 싱겁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안 찾게 되고 좀 더 나를 빠르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근데 세상이 주는 것들이 되게 다 그렇잖아요. 그 유혹하는 방법도 "나는 이렇게 해줄 수 있어. 당장 눈에 보이는 걸로 이렇게 너에게 증거를 내밀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의 그런 방법을 생각했을 때, 물론 하나님이 딱 원하시면 당장이라도 이게 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되게 천천히 우리를 훈련을 시키시면서 그 사소한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도록 많이 하시고, 좀 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세상의 방법과는 반대로 되게 고난이라고 생각하거나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많이 취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저에게는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싱겁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자극적인 거에 너무 많이 끌렸었고, 그 입맛,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아 맵다. 짜다. 뭐 달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도 계속 먹다 보니 너무 그 맛이 맛있고 익숙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 통독을 몇 번을 시도를 했는데 실패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재밌어요. 막 새로운 맛 같아요. 근데 먹다 보니까 너무 이게 맛이 없는 구간도 있고 너무 쓴 구간도 있고, 달달한 부분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많이 실패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열심히 막 레위기 넘어서 막 다 가 가지고, 근데 막 신약 넘어가기 전에 그 막 그만두게 된다거나. 그래서 저는 사실 바이블 타임을 하신다고 했을 때 되게 감사했어요. 어찌 됐든 이게 의무감이든 뭐든 매일매일 뭔가 나를 말씀 앞에 서게 하는 도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사소한 걸진 모르겠는데 저에겐 되게 힘든 거거든요, 매일 말씀을 읽는다는 게. 그래서 저는 좀 3월 이게 반밖에 안 남았지만 남은 기간 동안은 정말 하루도 안 빼먹고 좀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을 제가 스스로 결단을 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지금 까지 얘기하면은 막 졸려서 못 읽었어요. 피곤해서 못 하고 다음날 하거나 뭐 밀려서 하거나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딱 정해 놓고 그 시간만큼은 내어 드리는 그런 남은 3 월이 되는 게 저의 결단입니다. 너무 사소할 줄 모르게 저에게 진짜 힘들거든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게, 네, 그래서 다시 입맛을, 그러니까 너무 자극적인 걸 먹다 보면 건강을 해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식단 개선을 하는, 네,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다들 예림자매의 결단을 위해서 건강한 식단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기를 다 같이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다음 분을 지목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순서를 거꾸로 해 가지고 효진이. 저도 저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도 말했듯이 저도 그냥 하나님 믿는 그런 삶 중에 그냥 중요한 거 하나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약간 사람들에게 약간 보여주기식 그런 게 있었어요. 저도 학교 다니면서 제가 중국에 학교 다닐 때 기독교 학교기는 했는데 안 믿는 친구들도 정말 많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고 성경 공부를 그냥 그 친구들이랑 또 하고 하면은 항상 이제 걔네들이 머리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성경 스토리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저한테 물어보고 너 이런 거 믿을 수 있어? 너 이런 거 믿을 수 있어? 하는데 이런 거 뭐 성경에 있어? 이런 말 뭐 너는 다 지키냐? 이렇게 했을 때 저도 잘 모르니까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그냥 목사님한테 물어봐 그냥 그렇게 하고 그러고 애들은 "너 뭐 그것도 답을 못 해 주냐." 약간 이런 거를 많이 이제 어 그런 경우를 많이 당했는데 그럴 때마다 '아씨 그래 그냥 얘네들한테 말이라도 떵떵하게 당당히 잘하기 위해 성경 읽고 말씀 좀 들어야지.'라는 그 마음이 사실 더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지보다 쟤네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냥 더 잘 보여주기 식으로 그런 경우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제 입맛을 어 이 잃어버리게 한 것은 저도 예림 언니랑 비슷한데 그냥 세상 것들 그냥 세상 사람들 제 주변 사람들의 그런 진짜 실질적이고 진짜 현실적인 그런 조언들이나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진짜 바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에게 조언을 구하면은 계속 저도 기도를 하면서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그렇게 기다려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한테 들으면 바로바로 그냥 훅훅 끝나니까 그게 너무 편리하고 당연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보다는 '그래 그냥 이 사람들한테 먼저 물어보자.'라는 마음이 강해서 점점 멀어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저도 오늘 이 강의를 읽고 진짜 진정한 말씀이 진짜 왜 필요하고 말씀이 진짜 나한테 하나님이 나한테 왜 주셨을까를 좀 알고 나니까 그냥 저의 결단은 그냥 정말 읽기 싫을 때도 있고 귀찮을 때도 있지만 '그래 그냥 뭐 쉽게 속는 셈 치고 그냥 또 읽어 보자.' 이런 마음으로 좀 더 가볍게 읽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 성경을 꼭 읽음으로써 거기 안에서 '내가 꼭 얻어야 돼. 꼭 무언가를 항상 지고 가야 돼.'라는 생각을 좀 내려놓고 그냥 '한번 가볍게 계속 읽어 보자.'라는 마음으로 계속 읽어 보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근데 제가 그 3월 달부터 바이블 타임을 저는 못 받아 가지고 사실 저는 못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스스로 찾아서 읽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지금. 알겠습니다. 네, 그쵸. 또 다들 너무 귀한 결단들 해주시는데 우리 효진 자매 바이블 타임을 받지도 못하지만 또 우리 같이 진도를 맞춰 나가기 위해서 잘 읽을 수 있도록 그냥 성경을 이제 뭐 가볍게 그냥 읽어보자 이러한 결단 네, 너무나 좋고요. 네, 그거보다는 조금 더 무게가 있는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성경 속에서 들리는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가볍게 보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말씀을 진짜 갈구하는 그런 심령과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좀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그런 결단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또 같이 효진 자매를 위해서 또 우리 또 병이라 그래야 되나? 아픈 부위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또 아픈 부위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분 지목해 줄 수 있을까요? 저도 거꾸로 예린 언니. 저도 말씀이 절대적이지 않았던 모태신앙이었는데 작년에 되게 어려운 힘든 일이 딱 있었을 때 머릿속으로 너무 안 좋은 생각만 들어가지고 그때 말씀을 그냥 폈어요. 그냥 펴서 계속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너무 안 좋은 생각만 드니까 계속 사탄이 안 좋은 생각만 주니까 그래서 말씀을 그냥 막 진짜 그 오디오 성경 그거 이렇게 틀어놓고 잘 못 읽으니까 그걸 이렇게 틀어놓고 그냥 막 읽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냥 막 읽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보고 너무 놀랬던 건 그냥 제 삶에 그냥 일어났던 일들이 성경에 있었고 성경대로 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랬고 아 말씀이 진짜였네. 아 말씀이 진리였구나. 아 이 말씀이 그냥 책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삶에 진짜 일어나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고 너무 그때 약간 그때부터 말씀의 그 권위가 네, 저한테 되게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절대적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고 말씀이 두렵고 말씀이 진짜 내 삶에 이루어지고 말씀이 진리고 성경이 진리라는 게 그때부터 믿어져서 그때 이제 안 좋은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떠올랐던 말씀이 그거였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그 예수님이 사탄한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계속 사탄은 계속 이 떡의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막 참소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근데 네 그랬고 입맛을 잃어버리게 했던 요인은 요새는 세상 염려인 것 같아요. 세상 염려가 제 마음을 좀 둔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입맛이 요즘 잃어버려지고 있지 않나 세상 염려 때문에 막 앞으로 뭐 싱가포르 얼마나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불투명한 이 상황 가운데 어, 계속 제 시선이 계속 땅에 있는 곳으로 매여 있게 만드는 이 세상 염려로 매이게 하니까 말씀을 읽긴 있는데 매일 아침에 저는 요즘은 약간 막 시간에 쫓긴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되게 눈이 빨리 떠져가지고 아침에 진짜 일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이블 타임을 읽거든요. 근데 바이블 타임을 읽는데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좋고 그 전에 이제 그냥 그 말씀 매일 성경으로 그냥 짧게 묵상했던 때보다 저는 이번에 바이블 타임 처음 해봐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 말씀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거 너무 좋은데 저녁이 되면은 이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그런 현상이 해서 항상 제 하루가 뭔가 아침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가깝고 저녁에는 이제 너무 바빠서 자기 전에 이제 기도도 빨리 하고 자고 그러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의 결단은 말씀이 아침에 그 쓰는 거 있잖아요. 오늘 한 구절 와닿았던 구절 암송하기 그 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란을 좀 제가 쓰고 계속 여러 번 읽으니까 좀 외워지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외웠던 하루랑 안 외웠던 하루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저녁 시간까지 그 말씀이 끌고 갈 수 있는 좀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말씀 한 구절 암송했던 거가. 그래서 말씀을 암송해야겠다. 그리고 네, 말씀을 암송하고 또 이제 그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겠다. 그냥 바이블 타임 그냥 이렇게 그냥 지식 쌓듯이 책만 읽지 말고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려고 지금 나를 아침에 엄청 빨리 깨우시는 것 같은데 제가 계속 못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제가 막 제 의지로는 들을 수 없잖아요. 성령님께 되게 구해야 할 것 같아요. 좀 기도로 하나님 좀 말씀이 안 들리니까 좀 듣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또 예린 자매 또 좋은 고백, 또 진솔한 마음을 나눠주셨는데요.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또 매일 묵상하고 또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너무 좋은 방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제자반 분들 보니까 장년 분들이신데 몇 구절이지? 60구절인가? 이제 50 몇 구절인가 이제 암송하셔가지고 나중에 마지막 이제 그 수료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다 발표를 하시는 거를 이제 매년 봐요. 여기 이제 제자반 수료식 때 보면은 이제 어, 다들 이제 외우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하고 하시긴 하더라고요. 이제 몇 분 물어보면은. 근데 외우긴 너무 힘든데, 근데 그게 외우고 난 다음에는 어렴풋이나마 머릿속에 계속 기억에 남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자기도 모르게 되뇌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또 우리가 의도적으로 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우리 예린 자매가 또 결단하는 것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기도의 힘을 기도의 힘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여서요. 우리가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는 더 여럿이 모여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그런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또 하나의 공동체니까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BTS가 끝나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계속 가는 동역자로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우리 DTS 훈련생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마지막 철이 형제 남았죠? 네. 저는 저에게 하나님 말씀은 지금까지는 약간 앞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달콤한 꿀 같은 말씀만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힘들 때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 위로받는 경험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약간 힘들거나 지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건 되게 좋은데 근데 또 반대로 이게 안 힘들 때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안 찾게 될 때도 많더라고요. 아니면 약간 정말 예전에는 막 그러면 안 되는데 막 너무 힘들 때 하나님 뭐 말씀을 좋은 말씀을 위로될 말씀을 주세요 하고 막 성경을 펴기도 했고 그렇게 하다가 최근까지도 이렇게 약간 하나님 말씀을 읽고는 있어도 정말 이렇게 간절히 붙잡고 이렇게 지금 당장 막 붙잡고 막 없으면 안 될 것 같이 붙잡았을 때는 힘들 때만 그랬던 것 같지 정말 평소에 말씀을 읽을 때는 그렇게 간절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좀 현존성을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나는 하나님한테 좋은 말만 듣고 싶었고 뭔가 하나님이 말했던 것 중에 내가 좋은 거를 찾아서 보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에서나 하나님이 대화를 하시고 지금 나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면 그게 좋은 말일 수도 있고 혼내시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막 그런 좀 어려운 쓴말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내가 보려고 하지 않았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입맛을 잃게 한 말씀을 읽고 살았는데 아무 문제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약간 요즘 좀 말씀과 조금 거리가 멀어졌던 것 같아요. 지난 1, 2주 정도 이게 막 회사 일도 점점 바빠지고 거기서 또 회사 일이 바빠지니까 이렇게 몸이 지치고 또 요 얼마 동안 계속 약간 마음이 좀 지쳤던 것 같아요. 이게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거는 아닌데 이게 언젠가 갑자기 이렇게 한 2, 3주 전부터 그런 감정적인 약간 번아웃이 왔는지 뭔가 이렇게 막 신이 안 나고 막 좀 처지고 이렇게 텐션이 많이 떨어져서 주위에 막 소그룹 나눔하면 또 걱정도 해주고 무슨 일이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약간 뭔가 좀 영육 간에 이게 좀 강건함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또 주위 사람들과 연락도 원래도 카톡을 잘 안 보는데 더 카톡을 잘 안 보게 되고 그리고 또 말씀이랑도 좀 이렇게 아침에 원래는 좀 읽으려고 하는데 점점 이렇게
멀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약간 강의를 들으면서 반대로 내가 말씀이랑 멀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말씀이랑 멀어져 이게 내가 내 그런 감정이나 이런 지침이 더 있었고 또 내 몸적인 거나 이런 게 또 약간 육적인 것도 좀 더 지치지 않았나라는 게 오늘 좀 많이 와닿아서 그게 저가 하나님 말씀을 멀어지게 한 거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 말씀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게 더 왔던 것 같기도 했다는 게 오늘 느껴졌고요. 이게 약간 좀 지치는데 감정적으로 지치는데 이게 매주 주일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정말 많이 위로받고 좀 얻고 있어요. 또 특히 지난주에는 약간 뭔가 외롭고 지친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좀 거대하고 정말 그 크신 무한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걸 느꼈고 이렇게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위로해 주시고 또 이렇게 알려주신 것도 느꼈고 또 오늘 또 강의를 통해서는 이거는 결단도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좀 뭔가 조금 더 힘을 내자라고 요즘 지난주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말씀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얻고 이런 영적인 강건함을 얻고 또 운동도 하고 뭐 좀 더 힘을 내자라 변화하자라는 마음을 주셨고 구체적으로는 이게 매일 아침 말씀이 이렇게 놓칠 때도 있고 아니면 야근하다 보니까 저녁에도 놓칠 때도 있는데 저는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제 제 이번 주 결단은 그냥 매일매일 아침에 하나님과 묵상하는 시간을 못 놓치는 게 네, 제 결단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자반 너무 좋게 봐줘서 감사하고요. 홍 목사님께 꼭 전달하도록 할게요. 매주 철이 형제가 아주 엄청난 위로를 얻고 살아가고 있다고. 쑥스러운데. 네,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매일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토대로 내 삶에 비춰보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고 철이 형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내가 말씀과 멀어졌기 때문에 내 삶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또 우리가 이런 부분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철이 형제가 또 나눠준 결단처럼 같이 매일 아침마다 또 철이 형제가 말씀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DTS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어요. 벌써 8시 45분인데요. 네, 그냥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군대에 가면 많은 선임들이 이제 시키는 게 있어요. 군대 이야기라서 좀 여자분들에게 죄송하지만, 네, 근데 다 공감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어떤 걸 시키냐면요, 이제 후임에게 항상 이렇게 주먹을 하나 줘보라고 해요. 주먹을 치고는 이제 뭐 눈을 하나 감아보라고 한다든지 이걸 눈에 대래요. 눈에 대고 난 다음에 손가락을 하나 펴봐. 이러고. 그럼 앞에 뭐가 보이니? 이러고. 아니 안 보여요. 그럼 또 하나 또 펴봐. 뭐가 보이니? 안 보입니다. 또 펴보래요. 뭐가 보이니? 이제 조금 보여요. 이러면 그게 네 군생활이야.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해요.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들의 삶이 항상 이래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 요만한 문제가 항상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이게 눈앞에 있으니까 눈앞에 모든 걸 다 가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정말 커 보이는 거죠. 이 문제 뒤에 상황은 변함이 없는데 더욱 큰 게 있는데 이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만 가지고 씨름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이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꽉꽉 차 있다면 우리는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 너머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이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 우주 뭐 보여주면서 강의 이야기하는 거 봤는데 그렇게 큰 하나님 그거 보기 보면은 이 문제도 정말 별거 아니잖아요. 나도 정말 별거 아닌데 근데 이 앞에 있는 이 문제는 그럼 얼마나 별게 아닐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우리 삶에서 우리 모든 DTS 훈련생 여러분들이 말씀을 잊지 않고요. 말씀을 놓지 않고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결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결단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제자반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네, 오늘 또 목사님 대신에 제가 아마 몇 번 강의는 제가 좀 대신 인도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하지만 저도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통하면서 같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양해를 해주시고 제가 좀 개떡같이 말해도 여러분들이 좀 찰떡같이 알아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너무 좋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더 힘을 내볼게요. 네. 네. 그럼 우리 이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고 네, 우리 DTS 시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잠깐 한 1분 정도만 우리 서로 다 나눈 결단들이 있어요. 이 결단들을 놓고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결단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DTS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게요. 주님께서 또 우리 부족한 것이는 주님께서 시간도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귀한 결단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결단들 또 주님이 지켜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놓지 않고 또 우리 삶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과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족하지만 그래도 죄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고백이 하지만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 또 우리 DTS 훈련생들을 다 불러주시고 함께 또 우리의 귀한 생각들과 또 우리의 귀한 의견들을 나누게 하시고 함께 결단을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통하여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을 기억하게 하셨고 또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나눈 결단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의 삶에서 이 결단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과의 교제를 끊지 않고 주님과 매일 만나며 주님과 대화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참된 안식을 찾고 그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안식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또 세상에 주는 문제들이 아무런 영향력이 우리에게 끼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움으로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 가운데 넉넉히 견디며 잘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자반 훈련생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피곤한 몸을 또 이 밤에 쉬려고 합니다. 주님 모든 또 훈련생들의 마음에 또 몸에 주님께서 쉼을 허락하여 주사 또 내일 또 한 주를 시작할 때 우리가 새 날을 시작할 때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또 주님 주시는 새 힘 가지고 우리가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아마 우리 또 조만간에 한번 또 오프라인으로 모임을 하지 않을까. 네, 효진자매가 없어서 많이 아쉽지만 알겠어요. 어쨌든 우리 다들 서로 위해서 꼭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또 우리 계속 이제 목사님 위해서도 또 목사님이 이렇게 여기 대동맥 박리는 조금 안정이 된 것 같지만 또 갑자기 허리가 또 아프다 그러셔가지고 이제 괜히 또 목사님 아프다 그러면 뭔가 약간 철렁해요. 그래서 약간 우리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계속해서 김찬호 집사님과 또 우리 섬겨주시는 김원상 집사님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효진자매 또 아픈
몸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들 평안한 밤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수고했어요. 네, 다들 좋은 밤 되세요. 네. 아.